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사순절 기간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지난주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고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순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1907년 평양대회 부흥운동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회개는 실패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하디는 굉장히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너무도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디는 자기도 모르게 가난하고 볼품이 없는 조선 사람들을 무시를 하고 아주 굉장히 쌀쌀맞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복음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하디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뭘까? 왜 열매가 없지? 무엇 때문일까라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을까? 그걸 살피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디는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디는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주일날 강단에 저처럼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원산의 교인들 앞에서 그동안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교만에 대해서 자백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독선적이었고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 속으로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원망했는지 고백을 할 때 처음으로 교인들 사이에서 진정한 자백과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3주 동안 집회를 이어가면서 원산 지역은 성령의 불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도 이런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말로만 전도하지 마라.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예수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신학대학들, 또 기독교 단체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보여줄 만한 삶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제가 청년 시절에 자꾸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서 되게 억울했어요. 그부터 얼마 동안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바르게 살면, 올바로 살면 그것이 예수님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바르게 살아지질 않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르게 살려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율법으로는 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속에 책 내용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만나보셨습니까? 라는 짧은 문장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국내에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우리나라가 땅이 좁다고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변변히 가본 곳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까지 만나봤느냐 이렇게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긴 꼬챙이로
제 가슴을 푹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조금 하고 교회 몇 년 다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깊은 굽이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앞에 털썩 주저앉게 한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행을 가보면 우리가 꼭,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여행을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어요. 내가 못 가본 채 여행이 끝나면 후회가 남아요. 후회되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여행이 되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행기를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이제 가게 되는데, 캄보디아로 수련회든 우리 청소년들이든 교회 학교든 청년들이든 수련회나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가 우간다를 다녀와서 지금도 우간다 얘기를 제가 신방감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안에 아직까지 그 선교의 여행에 대한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2016년도 우리 큰애가 이제 해병대 제대를 하는 그해 같이 중국을 간 적이 있어요. 2016년도에 중국 쿤밍이라죠. 쿤밍, 곤명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소수민족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한 주 동안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강의를 마무리하는 목요일 오후에 저를 초대한 목사님이 제가 강의했던 그 지역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지하교회에 중국 공안들이 닥친 거예요. 닥쳐가지고 여자 목사님과 성도들을 곤봉으로 때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교회 안에다 막 똥물을 퍼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을 저를 초대한 목사님이 휴대폰에 올라온 그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안들에게 기습을 당한 이웃교회 여목사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강의가 끝날 때까지 지켜주심 앞에 감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강의한 곳은 신축 건물인데 17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는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17층 동안 17층까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강의하는 동안. 이것 또한 감사했어요. 왜? 공안들이 왔을 수 있지만 걸어 올라가니까 엄두가 안 나죠?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8편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니요, 내가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도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다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즘 제 사무실에 제 사무실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 지압하는 거 아시죠? 발 지압판을 갖다 놓고 그 위에서 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 없을 때는 걸으면서 제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합니다. 요즘은 발 지압판에서 걷는 시간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런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루에 한 절이 됐든 두 절이 됐든 암송하면서 제 나름대로 주님과 깊은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나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아담에게도 스스로 보이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보이셨고 모세에게도 보이셨고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보이려고 했으니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을까?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4절, 오늘은 4절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잠깐 나눌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사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바랄 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도 내가 주님 안으로 파고들려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만 가득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을까?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내가 마음을 열었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내 인생을 막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움직여 가실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는 거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겁니다. 마음을 여는 거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을 쉽게 열어본 적이 있나요? 쉽게 열립니까? 자기 마음에 맞아야 조금 열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 열지 않아요. 아니, 마음을 열고 싶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가장 열리지 않는 거, 열기 어려운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저는 청년 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제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더니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빠져나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저 말 한마디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 앞에 내 인격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래서 내 인격, 내 생각이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는 잘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데까지 나가지 못해. 그래서 늘 삶 속에 내가 주인이야. 주님은 항상 포로셔. 예수님을 내 안에 가둬두고 왕의 자리에는 항상 내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도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린 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가면 달라지겠지. 철들면 달라지겠지. 아니면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데 왜 변화되지 않고 작은 고난만 찾아와도 왜 쉽게 무너지고,
고난의 축복이라고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왜 그게 믿어지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직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뭡니까?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 드리잖아요. 또 시간 들여서 헌신하죠. 여러분들의 직업,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돈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직업이든 내 사업이든 생명이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갖고 싶어 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이야.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생명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가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다 취하셔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함부로 취하시지 않으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완전한 주인이 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느냐?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면서도 그거 하며 살아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삶은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전에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되게 오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저녁 예배 시간에 제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오후 예배 시간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아요. 그때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저는 꿈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매일 3년 동안 제가 탄광을 다녔어요. 강원도 태백에서.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생각 없이 제 젊은 시절을 한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탄광에서 일을 하고 나오면 하늘을 나는 새가 부러운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 탄광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이 제게 삶의 위기로 다가오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게 도대체 뭐죠? 제 또래들은 20대 초반에 멋을 부리고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청춘을 멋지게 보내는데 저는 모든 것이 새카만 탄광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을 붙들고 크게 울기라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절망했어요. 죄송하지만 죽음도 생각했고 낙심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모시고 산다는 거, 이건 바꿔 얘기하면 생활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산다면, 오늘 우리 장로님 댁에 들어가서 제가 오늘부터 함께 산다면 어떨까요? 현수막 걸어놓고 절대 들어오지 마십시오. 아니면 회사의 대표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산다면 어떨까요? 부모님만 모시고 살아도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한 가정의
아기 한 명만 태어나도 생활 패턴이 바뀌어요. 그런데 주님을 모신 사람이 왜 그 생활에 변화가 없을까? 주님을 말로만 모시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없고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오늘 분명히 예배를 마치고 교회 현관을 나서는 순간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주님, 왜 그러세요? 아직까지 주님하고 저는 그런 단계 아니잖아요. 주님 여기 계세요. 오늘은 저 혼자 갈게요. 다음 주에 꼭 다시 올게요. 여기부터는 세상이에요. 주님이 오실 곳이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에만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왕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왕이십니까? 진짜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인신제사 아들 이삭을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삭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지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러한지 알고 싶어 하세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물어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받는 비결은 말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말씀대로 산 나의 모습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웠는지를 반드시 간증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 안에 깊이 머무는 참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